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38절 공동체가 함께 같은 본문으로 함께 걸어나가고 있습니다. 고난 주간에 이 아침에 주시는 말씀 18장 28절에서 요한복음 38절까지 28절 제가 읽고 여러분이 29절 읽고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예수를 가야바에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저희는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우리 전인수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말씀 전거해 주시고 설교 후에 우리 개인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또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그 본문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심판받는 그런 장면입니다. 먼저 본문을 한 절 한 절 우리 같이 살펴본 후에 묵상할 제목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28절 보시면은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종교 재판에 재판을 끝낸 후에 이른 새벽에 로마 총독인 빌라도 관정으로 예수님을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 빌라도 관정으로 들여보내고 자신들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의해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을 때 부정한 몸이 되고 그러면 다가오는 유월절 만찬에 참석하지 못할 수 있다는 그런 염려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29절에 보면은 빌라도가 그 관정 밖으로 나와서 그 유대인들에게 그 예수님을 고발하는 내용이 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니까 그 제사장들이 예수님이 행악자다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여기서 행악자라는 그 의미는 나쁜 짓을 한 사람, 그 일반적인 그 의미죠. 일반적으로 나쁜 사람이다 이제 그렇게 고소를 하는데 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은 그 질문은 이 사람이 구체적으로 무슨 잘못을 했느냐는 겁니다. 이 사람이 살인자냐, 아니면은 도둑질을 했느냐, 아니면은 누구를 때렸느냐, 이런 구체적인 그 질문을 명확한 답을 듣고 싶었는데 제사장들은 그렇게 구체적인 그 제목을 주지를 못합니다. 사실 이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정죄한 제목은 신성모독죄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말을 듣고 신성모독으로 정죄한 것인데
신성 모독죄를 가지고 빌라도에게 말을 해보아야 빌라도는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고 아무런 상관없는 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지 못하고 그냥 행악자다 이렇게 송사한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 자신들이 이미 여기 오기 전에 예수님을 다 신문하고 조사했으니 당신은 그냥 우리 말을 듣고 예수님을 처벌해 주십시오 이렇게 압력을 넣습니다. 그러자 31절에 보니까 그럼 빌라도가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심판을 하고 조사를 하고 너희가 결정을 했으니까 그러면 너희 법에 따라서 데려가서 예수님을 처벌을 해라. 그러자 이어서 제사장들은 자기에게는 예수님을 죽일 권리가 없으니 못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예수님은 죽어야 되는데 자기들은 그렇게 할 권리가 없다는 것이죠. 당시 그 로마는 그 유대 민족에게 자치권을 행사할 그런 권한을 줬습니다. 그래서 경범죄, 사소한 그런 죄들은 자치법에 의해서 정죄를 할 수 있게끔 하고, 그 다음에 중한죄, 사형에 해당하는 그런 죄들은 이제 로마법을 따르도록 이렇게 하였는데, 그리고 이제 32절에는 이제 그 이야기가 진행이 되다가 잠시 그 요한의 코멘트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달리는 사건, 유다에 팔리는 사건, 이 모든 것은 사실은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즉 요한은 여기 코멘트에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인데 이방인의 손에 죽는 것을 결코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요한복음을 읽는 독자들에게 여기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3절 보면은요, 제사장들이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들은 빌라도는 사태의 심각성을 이제 깨닫습니다. 그리고 다시 관정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질문이 나온 이유는 처음에 예수님을 행악자라고 말을 했다가 빌라도가 다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하니까 다시 예수님을 이렇게 고소를 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누가복음의 기록에 의하면은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로마의 세금을 바치지 못하게 했고, 또 유대인을 선동해서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칭하고 다닌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거는 아주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내가 과연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이 질문에 34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하여 하는 말이냐를 빌라도에게 물어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만일 빌라도가 스스로 필요해서 묻는 질문이라면은 내가 로마의 반란을 일으키려고 유대인을 결집하고 있는 그런 왕이냐, 이런 질문이 되는 것이고, 이 경우에 있어서 예수님의 대답은 노가 되는 것이죠. 난 그런 왕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만일 빌라도의 질문이 당시 그 유대인들의 말을 듣고 하는 질문이라면은,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메시아냐 이렇게 묻고 했는데, 만일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런 것들을 듣고 네가 나에게 하는 질문이라면은 그 빌라도의 질문은 네가 메시아냐 이런 질문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대답은, 예수님의 대답은 예스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 빌라도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는 그런 답이 되는 것이죠. 그러자 35절에 이 질문에 빌라도의 대답은, 예수님의 이렇게 묻자 빌라도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유대인이냐? 이렇게 물어보죠. 이 말은 약간 좀 경멸의 그런 의미죠. 내가 유대인이 아닌데 내가 메시아에 무슨 관심이 있어서 너에게 그걸 물어보겠느냐? 내가 지금 너에게 던지는 질문은 네가 반란을 선동하는 그런 유대인의 왕이냐? 그런 질문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빌라도가 이제 질문하기를,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렇게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빌라도는 지금 약간 좀 혼동이 되는 상황이죠.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반란을 선동하는 그런 왕이라면은 로마를 미워하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자기에게 데려올 일이 없다는 겁니다. 당시의 제사장들은 그 로마를 상당히 싫어했고, 특별히 빌라도 같은 경우에는 성전에 아주 그 못된 짓들을 했습니다. 이렇게 로마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만일 예수님이 로마에 저항하는 어떤 그 독립운동가라면은 자기한테 데려올 일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는 것이죠. 네가 과연 무엇을 했길래 로마를 싫어하는 그 대제사장들이 너희 민족이 너를 나한테 데리고 왔느냐. 그러자 3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한 나라를 세우려 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내가 세우려고 하는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는 그 물리적인 그런 지배를 받는 그런 나라는 아니다. 내가 이 세상에 세우려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나라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37절에 그 말을 들은 빌라도는 그러면 네가 왕이 맞기는 맞는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서 빌라도가 말하는 왕이라는 것은 메시아라는 의미의 그 왕은 아닙니다. 당시 로마는 다신교였고 또 이제 많은 나라를 정복하면서 각 나라마다 있는 많은 종교들을 접했습니다. 거기마다 종교가 있고 또 그 종교에 그 우두머리가 있었는데, 그 정도의 의미로 네가 왕이 맞는가 보구나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왕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러니까 38절에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이 빌라도의 말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진리라는 것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 진리가 무엇인데 사람들이 이르는가? 나는 그 진리라는 것엔 관심이 없다.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고요. 예수님께서 말하는 그 진리라는 것이 무엇인지 약간 호기심을 느끼면서 하는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예수님이 이 로마의 위헌 인물은 아님을 이제 확인한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이제 제사장들에게, 유대인들의 밖에 나가서 다시 이야기를 하죠.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오늘 본문인데, 오늘 아침에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려는 그 허물된 그 제사장들의 그 허물된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또 그 허물을 통하여서 나를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처럼 그 제사장들의 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달리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그런 기억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이 제사장들의 허물을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허물을 살피기 전에 생각하고 싶은 것은 이 제사장들이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나쁜 사람들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쁜 사람들이어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 그렇게는 생각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이 좋은 가장일 수도 있고 또 좋은 남편이었을 수도 있고 또 가난한 사람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을 수도 있고 또 율법에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서 사람들을 가리키고 또 존경받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사람들을 판단하는 위치에 있지만 훗날 나도 언젠가는 이 사람들과 동일한 허물을 범할 수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제사장들에게 발견되는 죄를 세 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이고 또 두려움에 따라오는 욕심이고 그 다음에 위선입니다. 두려움과
그 욕심, 이런 위선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를 읽다 보면 이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그 신성 모독이라고 나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정당한 이유죠. 그러나 그 사람들의 내면의 어떤 동기를 보면은 그동안 자기들이 제사장으로서 누리고 있던 지위와 어떤 기득권을 예수님 때문에 잃어버릴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을 행해서라도 현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위와 부와 이런 기득권들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동기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낼 때 이 사람들은 상당히 좀 불쾌했고요.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쫓아갈 때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인기를 잃을 수도 있다는 그런 두려움을 이 사람들은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신성 모독이라는 그 종교적인 이유를 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있는 그런 위선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그 욕심과 두려움, 위선은 이 세상에 널려 퍼져 있습니다. 이 세상은 지금도 불화로 가득하고 요즘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도 결국은 자기 나라가 공격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또 내가 가진 것 이외에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을 빼앗고 싶은 그런 욕심에서 일어나는 그런 전쟁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것은 각처 일어나는 전쟁의 원인일 뿐 아니라 우리 개인적으로도 각자 인간관계에서 다툼과 불화를 만드는 원인이 바로 이런 두려움과 욕심이라는 것이죠. 또 위선이 있습니다. 이 세상 나라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일반적으로 위선이라는 모습이 있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일 저 사람이 내가 진짜 누군지를 알게 되면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할 거야. 내가 솔직히 나 자신에 대해서 말하면은 뭔가 낮아지는 사람으로 여겨질 거야.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뭔가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포장하고 미화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품이 필요하고 또 거기서부터 허영과 시기와 다툼 이런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땅의 현실이고 또 우리가 함께 더불어 같이 살아가야 하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런 사람들과 더불어서 이 세상에서 함께 살아가면서 그러한 유혹을 이기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함께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 해답은 매일매일 예수님과 교제하고 또 말씀을 듣는 경건의 시간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데 있습니다. 37절 보면은 무릇 진리에 속한 자들은 나의 음성을 듣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들은 나의 음성을 듣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통치하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매일 듣고 또 그것을 삶에 적응하면서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경건의 시간을 우리가 큐티, 콰이어 타임이라고도 이제 말을 하고 참 많은 그 강의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음성을 큐티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을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리얼하게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하다 보면 큐티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생각이나 감정 같은 것이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약간 후자에 가까운 편인데요.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 시간 그 환경에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성령님께서 나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어떤 하나님의 그 성경 말씀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건의 시간에 말씀을 이제 묵상하고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면은 주님께서 나에게 나의 필요에 대한 대답을 주시는데 그것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생각나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을 내가 받았을 때 나의 어떤 필요가 채워지고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성경 말씀이 생각난다고 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한 절 한 절 뚜렷하게 이렇게 생각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그동안 이제 살아오면서 내가 공부했던 것들, 읽었던 성경 말씀들, 또 내가 암기했던 이런 성경 말씀들이 내 마음 무의식 어딘가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가 나의 그 필요를 놓고 기도를 할 때 성령님께서 그것을 그 순간에 그 상황에 맞는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풀이를 해서 내 마음속에 이렇게 던져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받으면은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계속 묵상을 하다 보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허물들, 또 아픔들, 또 내 필요 이런 것들이 응답받고 치유되는 그런 기쁨의 그 환희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경건의 시간을 가질 때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주시는 그런 복인 것이죠. 근데 많은 경우에 묵상 경건의 시간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도 주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빈손으로 나올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는 그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에게 해주셨던 그 은혜와 그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나의 것을 아뢰고 이렇게 경건의 시간을 끝내고 나가면 되는 것이죠. 시편 73편에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8장에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나라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주는 그런 가치관 또 유혹에 빠지지 않는 방법은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죠. 이 세상은 참으로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또 많은 정보들이 순식간에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텔레비전이나 또 유튜브, 또 신문이나 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우리가 접하는데 그 정보 중에는 유익한 것들도 있지만 우리에게 해로운 정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늘 들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의 영혼이 그로 인해서 더럽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누가 어디에 그 집을 며칠을 샀는데 집값이 많이 올라서 뭐 부자가 됐더라다. 이게 1000불짜리 하는 명품인데 어디 가니까 500불 한대더라. 뭐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도 참 괜찮은데 그런 말을 들으면은 갑자기 내가 갖고 있는 게 초라하게 생각되고 그럼 나도 하나 사야 되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들으면서 하루를 살다가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골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눈을 감고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세상에서 더러워진 그 때를 묻히고 왔다가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순간 내 영혼이 깨끗해짐을 느끼게 되고 우리는 그 다음날 또 새로운 영혼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경건을 성도가 이 땅에서 누리는 축복이며 또 기쁨인 것입니다. 얼마 전 그 공항에 갔습니다. 어디 외국에 나갈 일이 있어서 공항에 이제 나갔는데 좀 늦게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행 중에 한 분이
이제 막 뛰어가면서 그 공항에 들어가면서 표지판을 훑고 보더니 이쪽이야 이쪽 하면서 이제 막 용감히 뛰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뭣도 모르고 이제 그분을 따라갔습니다. 갔더니 이제 우리가 탈 비행기 그 항공사의 부츠가 거기 쭉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줄을 서 있는데 줄을 서 있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좀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이렇게 주변을 쭉 둘러보니 우리 항공사가 저기 또 있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서 그 표지판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이 항공사 부츠가 여기 반 저기 반 이렇게 나눠져 있던 거고 우리가 타야 될 비행기는 저쪽에서 그 보딩 패스를 받아야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랴부랴 이제 짐을 챙겨서 그쪽으로 가서 사정을 해가지고 간신히 이제 비행기를 탄 적이 있는데 경건의 시간 없이 그 삶을 산다는 것이 마치 저는 이와 같은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그냥 바쁘게 뛰어다니면서 세상 풍조와 그 유행에 표라는 배처럼 살아가는 삶, 이것이 경건의 삶 없이 살아가는 삶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건의 시간을 방해하는 그 요소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바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경건의 시간을 가질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어서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삶의 방향을 정한다면 또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그 받은 은혜로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들을 대한다면 지금 비록 삶이 더디게 가는 것처럼 느껴져도 먼 훗날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이것이 가장 빠른 삶이었고 또 현명한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게 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경건의 시간을 성경 공부를 하는 것으로 대신 하려고도 합니다. 내가 오늘 성경 공부를 2시간을 했든 3시간 했든 그러나 그것은 경건의 시간하고는 틀린 것이죠. 내가 오늘 설교를 5편을 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경건의 시간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아는 것과 예수님을 아는 것은 틀린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예수님을 모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을 많이 알고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모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우리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우리의 허물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가서 나의 허물을 돌아보고 솔직하게 주님 앞에 아를 때 십자가에서 달리신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